몽골리아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면 몽골에 제 친구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툭신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도우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알게 된 친구인데, 한국에 데리고 와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몽골로 다시 가서 사역하게 해서 지금 몽골에 자신의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는데 눈이 참 밝아요. 여러분 시력을 이렇게 한국에 학교 다닐 때 시력을 재잖아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재면 제 시력이 2.0이었어요.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2.0인데 그게 제일 좋은 거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시력 잴 때. 그랬는데 한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력이 0점 몇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꼭 시력이 나빠지니까 이게 무슨 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시력 검사한 다음에 주눅이 들어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2.0이었으면 내가 눈이 제일 좋구나 그랬었는데, 이 몽골의 도우신이라고 하는 친구는 시력이 4.0이래요. 저는 4.0이라는 시력이 이게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그저 1.5까지 보통 나오면은 뭐 됐어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시력이 4.0이에요. 서울에서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종종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랬는데,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한참 저만치 오는데 우리 탈 버스가 왔어 그렇게 하고서는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번호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판이 이만하잖아요, 버스 앞에 보면. 그런데 그 번호판에 있는 번호가 몇 번인지까지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몽골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 벌판에 공기도 좋겠다, 또 널찍이 트여 있겠다, 저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이 알 만큼 그렇게 시력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뭐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아도 사실 멀리 있는 것을 보자면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나큘러스 써도 되고 뭐 텔레스콥도 있고 이 쌍안경, 망원경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제 아들이 별을 좋아해가지고 있는데, 아는 지인 하나가 그 아이에게 망원경을 선물로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저 둥근 보름달에 달 표면이 보이고 분화구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목성도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목성의 주변에 있는 달들도 보입니다. 저는 지구에만 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목성에도 이렇게 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일반인들의 보통 가시거리지요. 뭐 쌍안경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들, 달 표면을 보고. 그런데 전문가들의 가시거리는 또 다르지요. 더 멀리 있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서 구름대를 이루고 있는 별 무리들을 봅니다. 성운이라고 부르지요. 인공위성으로 망원경을 저 지구 밖으로 띄워 놓고서 지구의 대기가 어떻든지 무슨 태풍이 있든 구름이 껴있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깨끗하게 은하계 너머에 다른 성단들까지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도구를 통해서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가는 인류의 기술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절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멀리 보는 능력만 발전시켜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능력도 한참 발전시켜 왔지요. 여러분 위스콘신에 가면은 하우스 온 더 락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개인이 지은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가면은 여러 가지 기이한 장식품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상아를 깎아서 조각해 놓은 건데, 주먹만하게 공을 만들었어요. 상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공처럼 생긴 것의 표면에
뭐 나무도 깎아서 만들고 새도 깎아서 만들고 여러 가지 무늬들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상아로 된 그 깎은 조각들 구멍들 틈 사이에 또 다른 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 안에 또 다른 공이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그 목각 인형 하나 열면 인형이 또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이 상아는 어디 열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딱딱한 정말로 그냥 아이보리 그 자체인데 그것에 구멍을 뚫고 조각을 해서 겉에 굉장히 작은 문양의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구멍들 틈으로 해서 안을 또 깎아가지고 또 공이 있는 거예요. 그 공 안에 또 다른 공이 있습니다. 몇 개의 공이 안으로 있는데 안에 있는 공은 모양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조각을 하고 무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공사들이 확대경을 안경 위에 이렇게 덧붙여서 쓰고 그리고 조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것을 보고 깎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런 작년에 성경 보급을 위해서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이 명성병원에서 세운 의대가 하나 있습니다. 한 클래스 학생들을 모아놓고 지금 2학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의대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생리학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참관시켜 주더라고요. 그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왔다고 그러니까 그 생리학 수업을 하는데 의대 수업 가운데 이렇게 참관해서 들어갔더니 이 미국에 있는 의대에서 은퇴한 한 한국 장로님이 그곳에 이렇게 봉사자로 몇 년간 거기에서 생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 계신 분이 있는데 수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현미경을 하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현미경으로 보여준 것이 조직세포의 샘플이래요.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환자들의 이렇게 특이한 질병들, 샘플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생리학 수업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암 환자의 그 암세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뭐 정상세포도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현미경에다가 그 샘플을 놓으면 여러분 그 TV 스크린에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 수업할 만한 그 우리 교회 뒤에 이렇게 붙여 있는 그런 TV 스크린 같은데 그 현미경에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배율을 높이면은요 세포 하나가 사람 얼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 한쪽에는 정상세포 모습을 보여주고 한쪽에는 병에 든 세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학생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것을 현미경에 놓고 배율을 맞추니까 얼굴 크기만하게 화면으로 그것이 나와서 이 병원균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자연경관 근사한 것을 보면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참 신기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그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것 멀리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 그럴 때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신기합니까? 참 때로는 막 그냥 감격스럽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무엇을 보려면 그 본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보인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눈은 자동적으로 내가 뭘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나무까지 앉은 새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글씨가 초점이 안 맞아서 한동안 안 보여요. 1초고 2초고 3초고 지나가야 다시 우리 눈이 이 앞에 있는 글을 읽도록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아까 망원경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달을 찾아서 망원경을 보려면 그 넓은 하늘에 이 망원경 그 통이 거기하고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맞추어야 되잖아요.
꼭 사격장에 가서 총으로 무엇을 이렇게 겨냥해서 맞추는 것처럼 이 망원경을 달이나 별에게 맞추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달을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초점을 맞추어야 망원경을 통해서 물체를 바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망원경만 그렇습니까? 현미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리학 교수가 샘플을 이렇게 끼워 놓고 다른 배율로 우리들에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초점이 안 맞추면 엉뚱한 것이 보입니다. 이게 그냥 희뿌옇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새로 보이다가 초점이 맞을 때라야 정확한 사물의 모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어요. 여러분, 제대로 보려면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41절까지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읽기가 기니까 앞부분하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하고만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은 무엇을 본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해프닝이 요한복음 9장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연거푸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거에서 그 구걸하면서 삶을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을 두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으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사람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 앞 못 보는 소경을 바라보는데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 가운데 담겨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자인 사람들, 무슨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무슨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벙어리입니다, 이게 다 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명히 자기 삶을 살다가 어느 때 질병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 살고 함부로 살았으니까 그런 병에 걸렸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잘못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로 그 아이가 태어난 건가? 이렇게 묻는 거지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람이 맹인인데 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맹인을 보는데 이 맹인이 죄인이야,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의 일을 봅니다. 지금은 맹인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실 거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일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들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땅에 침을 뱉고 흙에다가 그 침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서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가서 네가 씻고 와라. 그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했더니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보이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의 기술이 되는데, 맹인이 눈을 뜨자 그 동네에 일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이웃 사람들, 주변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가 거린으로서 구걸하던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앉아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 거지, 맹인인 거지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눈이 떠서 보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 그 사람 맞아? 너 안 못 보던 그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리 대답을 해요. 그러자 야,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어?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 눈이 열리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맹인이 모르지요. 그죠? 어디로 가셨는지 볼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안 보일 때 이미 다 이렇게 처방해 주시고, 그래서는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은 다음에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온데간데 없고 다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하는 것만 압니다. 그가 어디 있는데? 몰라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 신기한 일이 있는데, 이 동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을 눈뜨게 한 그 사람,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무언가 이렇게 동네의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좋겠다 싶은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성경 구절에 이 사이에 한 구절이 추가돼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하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든 어쨌든 이야기가 진전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 눈뜬 맹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처럼, 야, 너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그러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고 내가 씻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면서 이 일로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지킬 텐데 안식일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거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일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맹인되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건의 초점이 점점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맹인을 보던 제자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 맹인이라고 하는 불구요 질병이요 그것을 죄하고 연관시켜서 바라보던
그런 시각에서 다른 시각으로 옮겨져 가요. 점점. 어떻게 옮겨져 갑니까?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누구인가? 사람들의 바라보는데, 맹인이 눈뜬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냐,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보냐, 여러분, 그것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초점 첫 번째는 맹인이 죄인이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부모 죄냐 아니면 이 사람 본인의 죄냐. 그 초점 두 번째로 옮겨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서 그걸 보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보아라. 맹인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보라는 것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점으로 등장한 것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거기로 옮겨져 가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맹인의 사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헤아려 보기 위해서 맹인의 부모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는 정말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묻는 거예요. 부모들이 정말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는 모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모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본다는 말 말고 다른 동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인 것, 그리고 보지 못했었던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압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보는 것이 주제처럼 등장했는데 어느덧 이야기하면서 본문 중에 알고 모른다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맹인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와봐. 맹인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맹인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네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여기도 안다는 말이 나와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소경이었는데 보게 되었다는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사이파 사람과 맹인 사이에 옥신각신하는데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내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것을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욕도 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 모세 오경을 알아. 우리가 아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알아. 자신들이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고 읽었지요. 성경을 보아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끔 하는 일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사람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야단치면서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말, 사전을 본다라는 말을 찾으면은요, 보다라는 말을 찾으면 그게 동사로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의 특징을 안다,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한다, 이런 의미가 기술되어 있지만 보조 동사의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말을 여러 곳에 씁니다. 그죠? 나 시험 봐.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그냥 눈으로 그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거 선 봐서 결혼했어요. 선도 본다고 그래요. 그죠? 장 본다 그러죠. 여러분, 장 구경 가는 겁니까? 장 본다는 말이? 가서 내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장에 가서. 그럼 장도 본다고 그래요. 한국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영어에서 본다고 사용하는 see라는 말이 여러분, 내가 뭘 본다 그 말만이 아니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 너 알았어? I see. 그러잖아요. 이 참 묘하지요. 보는 것이 아는 것하고 은연중에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의미 가운데 씁니다. 여러분, 예배 본다 그러지요. 당신 주일날 어디가? 나 예배 보러 가. 여러분들 중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예배를 보러 가면 되냐? 여러분, 근데 본다는 말 속에 드린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 그걸 가서 구경한다 이런 생각만 하면 본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예배는 보러 가면 안 되고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확장해서 사용하면 나 예배 보러 가, 그 말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새롭게 알아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축약되어 있는 것들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맹인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둘이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요한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 사람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길 원합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9장의 마지막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신앙의 고백적인 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안다라는 말로 옮겨가고 안다라는 말에서 믿는다는 말로 옮겨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고 알고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서 말씀을 볼 때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
옥신각신하며 그걸 가지고 논란거리로 삼고 논쟁거리로 삼고 많은 주장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 눈을 뜨게 해준 이가 예수인데 그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세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도리어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을 보았음에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사건,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그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도리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오셨다. 그 말씀도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근신이 되고 경계가 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하지요. 이미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다고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차례 읽어가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른다고 여기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다시 보여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독이 되고, 그 사람들 한 가지를 압니다. 안식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만 아는 거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것을 알고서는 그분을 제대로 보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지식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바라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를 들여다봐도 제대로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사는 줄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진리를 보게끔 해주세요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